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라고 바리새인들은 비아냥거렸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아예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멀리함으로써 우리는 너희들과는 전혀 다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했어요. 아주 즐거이 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3가지 비유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찾아 나섰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논리에 따르면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한 마리를 희생하고 99마리에 만족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이 타산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을 생각하실 때에는 그런 경제적 논리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그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따르고 계십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참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참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잔치를 베푸실 정도로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전도하려고 했다가 잊어버렸던 그 영혼이 다시금 생각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며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이야기는요, 10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는 로마의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헬라의 화폐입니다. 1 드라크마는 어떤 정도일까요? 바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을 말해요. 참 값어치가 있는 돈이죠. 값어치가 큰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유심히 보셔야 할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지런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딘가에서 동전을 찾게 돼요.
동전을 찾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어떨까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에게는 그 동전, 그 한 드라크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뭐 그렇게 기뻐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그런 돈 많은 부자와는 같지 않으십니다. 10개면 10개를 다 귀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귀한 것 중에 하나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찾고 싶으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찾았다가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즐거우시겠어요.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는 모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방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찬송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나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와 사랑이 이제 넘쳐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조금 멈출 필요가 있어요.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그 영혼이 없을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사랑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그 영혼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찬송 가사에도 있는 게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 주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정말 다시금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다시금 불붙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뜨겁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자리,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과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